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몇 명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신이 몇 명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 즉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다는 무수한 사람들이 지난 약 20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몇 명이나 구원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이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경을 살펴보실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미 이스라엘 신이 구원하는 구속사업, 그 일은 2000년 전 사도시대로다가 다 끝났다는 거 우리 같이 살펴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려 20억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교회에다가 목을 메고 또 자기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이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거기는 분명히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은 땅에 속한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온산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 그 말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14만 4천입니다.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 말은 인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더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갖다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거죠. 사람들이 짐승을 기를 때 다른 사람들의 짐승과 구별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죠. 그러니까 인은 왜 찍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찍었다. 그 말은 이 14만 4천이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그 14만 4천이 저희가 보저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그렇습니다. 땅에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는데 그 14만 4천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구속이 뭡니까? 죄사함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구속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 주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곧 성령 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그 말은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 몇 명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 물론 너무 적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 이 엄청난 인구 속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주느냐, 이렇게 아마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인류에게 이스라엘 종교를 신봉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신은 지구의 모든 인류더러 이스라엘 신을 신봉하라 또는 이스라엘 종교를 신봉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바쳤던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이스라엘 신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4절부터 여기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서 인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럼 인맞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을 맞았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준다는 얘기죠. 성령을 줌으로써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바로 그 에베소서 1장 13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울의 이 말은 성령을 줌으로써 그걸 도장을 찍은 걸로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얘기하는 인맞은 자의 수,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수,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랬죠. 인자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이를 쳤다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고.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럼 도장 찍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즉 아담이죠. 그리스도 아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확인했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아담에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예.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어줬다? 생기죠, 생기. 생기는 성령을 말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생기를, 즉 생명의 기운을, 하늘나라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 아담이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넣어주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요한복음 6장 27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치는 얘기는 아시겠죠? 뭐를 말하는가?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 4절 봅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말은 구원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런 얘기죠.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얘기했어요. 인맞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즉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스라엘 각 지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교회들은 가르치죠. 그리고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또 재물과 노동력을 다 착취당하고 그 뭐하는 짓입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즐거우시다면 자기 인생을 다 착취당하고 모든 재물과 노동력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 그런 게 즐겁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다 죽는다 그러면은 그 참으로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양계장의 닭이나 또 목장에서 기르는 송아지 뭐 이런 것과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황당한 인간이죠. 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다 남에게 드러내주고 그런 그 어리석고 무능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4만 4천, 즉 이스라엘 12지파에서만 구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즉 이스라엘 신은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근데도 이걸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보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믿어본 분들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잘 들으세요. 야곱이 처음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니까 12지파인 줄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지파는요, 명분상, 즉 이름으로는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입니다. 14지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12,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11형제들을 갖다가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아주 크게 환대를 하고 잘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므낫세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는 뭐가 됩니까?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그게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게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들을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학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기 아들들의 형님이 돼버렸죠. 아주 우스운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어디 그런 말이 나온가 하면 창세기 4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모세를 보고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아들을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에서 14명이 된 거죠. 12명이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바람에 14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입니까? 14지파잖아요. 그게 14지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파는 14지파인데 실제 이스라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지파는 13지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몫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비 요셉의 몫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파는 이름은 13지파인데 실제로는 13지파죠. 아주 묘한 겁니다. 이 관계가 꼭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후세의 신약시대에 똑같은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실물로 사도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 야곱이 아들을 삼았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14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재산을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졌기 때문에 요셉의 몫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파는 13지파가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 참 묘한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시대에.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다는 건 아시죠?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제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는 또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을 담당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또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몇이 됐습니까? 13이 됐잖아요.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13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굴 또 세웠습니까? 사도로 마띠아를 세웠죠. 마띠아라는 제자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도, 즉 제자, 사도가 14명이 됐죠. 그렇잖아요. 12명에서 사도 바울과 마띠아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14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12지파였던 지파가 14지파가 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4사도가 아니라 13사도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상실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3지파가 된 거죠. 사도는 13사도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의 사도는 13사도입니다. 구약시대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일은 그림자요,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그림자와 참 형상의 관계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래는 이름으로는 14지파죠. 14사도죠, 14사도. 근데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13사도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구약 때에도 명칭은 14지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거기서 요셉은 공중에 떠버리니까 실질적인 지파는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12지파는 아니잖아요. 그죠? 본래는 13지파잖아요. 그러나 명칭은 몇 지파입니까? 14지파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나옵니다. 12지파만 구원받았다고 나와요. 그럼 나머지 2지파는 어디 갔느냐? 나머지 2지파. 요셉은 당연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갈라갖는 바람에, 자기의 지분을 갈라갖는 바람에, 이제 그 이름이, 지파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또 한 지파는 단이 없어진 거예요. 단지파가.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단지파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의 명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명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무슨 지파가 빠졌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엘로힘이라는 신을 만든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신, 금송아지 둘, 그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그렇게 신봉을 했던 거예요. 그 원래 이스라엘 나라 신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여호와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를 배신하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킨 겁니다. 금송아지 둘, 그게 엘로힘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 바람에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뭐 때문에? 엘로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엘로힘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뭐 엘로힘을 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단지파는 그럼 또 왜 빠졌느냐? 그럼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 단지파는 처음부터 그들을 길에 다니는 뱀이라고 했습니다. 단지파는. 뱀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단지파는 처음부터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단지파는 자기들이 제사장 지파도 아니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지파는 단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누구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놈들이 건방지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단지파는 제명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래서 단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4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자,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이 명확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나, 또 여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을 보나 정확히 14만 4천 명 뿐이잖아요.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무슨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게 왜 구원을 받습니까? 한국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 이게 종교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끝까지 당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뭐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잊어버려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잊어버려가지고 혼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면 그 이방인에 대해서, 사도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사도시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됐습니다.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거, 확실하지 않은 거, 진실되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그와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 이방인들이 어떤 허망한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뒤에 봅니다. 18절에 이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총명이, 머릿속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어요.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밖에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던 생명들이니까 떠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명들이라면 뭐 떠나 있다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뭘 떠나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방인이라는 거는 본래는 하나님의 씨였던 거죠. 하나님이 씨였던 생명인데 그들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씨였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기 때문에 에서의 족속을 갖다 에돔 족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이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그런 것이지,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떠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죠.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가 거기서 떠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과는. 떠나온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마음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건 그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다시 복원될 때에, 즉 다윗이 와가지고, 누구예요? 다윗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다윗의 위로 온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의 나라를 다시 복구할 때,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업으로 받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그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에돔 족속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신다면 그 참 곤란합니다. 뭐 할 수 없겠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돌감남나무라고 또 이렇게 표현까지 했잖아요. 한번 또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무슨 가지인가 하면 돌감남나무의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참감남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참감남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들을 갖다가 돌감남나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냐면 참감남나무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가 구원을 못 받게 생겼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런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그랬어요. 네가. 이게 돌감남나무는 뭐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돌감남나무인데, 돌감남나무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그 참감남나무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접붙였다는 거예요. 통합시켰다는 얘기죠. 예.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좋겠어요. 참감남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자요. 유대인들이요. 그럼 참감남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 참감남나무, 즉 유대인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 이거죠. 그 뿌리가 뭡니까? 유대인의 뿌리는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잖아요. 예? 야곱의 진액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돌감남나무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이지. 그런데 그 에서의 자손인 돌감남나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이, 이방인이 야곱의
자손들인 유대 민족에게 접붙임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진액을 받는다 이거예요. 야곱의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뭐 함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 중에 그 남은 자손, 에돔의 남은 자손, 그 에서의 자손 중에 구원을 받는 자들,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 즉 야곱의 자손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가지는 뭐예요? 자기들의 그 이방인들의 상태, 그걸 가지고 뭐 구원받은 거,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네가 뿌리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즉 그 야곱의 조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된 거죠. 갖다 접붙임을 해가지고. 그 돌감나무는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즉 사도서신에서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게 바로 에돔 족속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감나무인 그들이 이제 참감나무인 유대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나옵니다. 그래, 그게 몇 명이에요? 13만 4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14만 4천이 이렇게 명백한데 어떤 그 종교 사기꾼들은요, 이걸 또 장난질을 쳐요. 무슨 장난질을 치냐면은 14만 4천 외에 또 큰 무리가 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분명히 14만 4천 밖에 없다고 딱 되어 있는데, 아니 뭐 큰 무리가 또 구원받는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중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기를 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랬어요.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들었다. 그 들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 14만 4천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들은 후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번엔 보는 겁니다. 아까는 들은 거고, 이게 아주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계시록 7장 4절에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어요. 들으니. 들어보니 14만 4천이라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그 14만 4천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는 이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 14만 4천을 보는 거예요. 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뭘 봤어요? 14만 4천을 본 거죠.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요거 사람들 속이려고요. 또 딴 게 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 14만 4천을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 이랬어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도저히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를 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본 겁니까? 14만 4천을 본 거예요. 요걸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요건 또 딴 거다. 또 요렇게 거짓말해요. 14만 4천만 인을 쳤다고 했는데 그럼 인도 안 받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지금 9절부터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인 받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인도 안 받았는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셀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많길래 사람들이 셀 수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 명이면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인구만 합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을 갖다가 들판에다 세워놓고 한 데다 모아놓고 눈으로 보고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셉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건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는 아무리 세려고 해도 못 세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선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청중들이 유세를 듣기 위해서 한 2, 3만 명이 모였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운동장에. 그것도 못 세요. 2, 3만 명도 눈으로 보고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못 세는 겁니다. 그런데 그 2, 3만 명도 못 세는데 하물며 14만 4천을 셀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못 셉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이 말이죠. 붐이 돼가지고 전에 교인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게 변명할 길이 없거든요. 뭐 저희들 처음에는 14만 4천만 구원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교인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게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봐라. 그러면 또 큰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또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아주 사기 수법입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사람들 속이는데도 사람들 자꾸 속아줍니다. 먼저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틀리면 그건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사단 마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합의가 되었다. 누가? 마귀 사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단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성경을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0절에, 10절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노력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자들이 있고 일부러 알게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부러 알지 못하게 합니까? 그들은 구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구원을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주고 구원을 주지 않으려는 자들은 당초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앞만 들어도 모르고 또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벌써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은 사람만 구원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주기 쉽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진리를 알까봐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럼 구원을 주고 싶은 놈이 있고 구원을 주기 싫은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줄 자들과 구원을 안 줄 자들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언제? 이미 태초부터 정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택하면 언제 택한 거예요? 태초부터 택한 거죠. 그런 것이지 뭐 나중에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게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아니라고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그것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원하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즉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택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무슨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원해서 예수 믿는 거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교회에 돈 바치고 뭐 노력 바치고 가서 봉사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서 난리들을 쳐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왜 노력을 해요? 왜 교회 가서 난리칩니까? 또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던 길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간닥의 내시가 뭐 한 겁니까? 뭐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구원 달라고 졸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닥의 내시는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는 나라로.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가서 침례 주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따라가서 침례를 준 겁니다. 이 간닥의 내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길바닥 가다가 갑자기 구원을 받은 거죠. 노력한 게 없잖아요. 또 예수를 믿으려고 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고 나서 간닥의 내시는 어디 갔어요? 간닥의 나라로 에티오피아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또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냥 가서 죽었겠죠, 뭐. 그 죽으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 영혼은 천국이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뭘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막 돈을 바치고, 무슨 봉사를 하고, 난리 벗고, 치고, 전도한다고 뛰어댕기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한테 아주 교묘하게 속절없이 속아가지고 재물과 몸과 모든 것을 다 자기 인생을 바쳐서 허비한 것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14만 4천 외에는 절대로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2000년 전 사도시대에 다 끝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가지고 무슨 자기네 교회에서 14만 4천을 구원을 준다느니 또 그러다가 또 교인이 더 불어나니까 이제는 또 14만 4천 가지고는 안 돼서 더 많은 신혼 입은 무리를 큰 무리를 또 구원 준다고 이따우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그런 황당한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그거는. 정신들 차리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